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였습니다. 초대가 없어졌죠. 집에 초대하고 식당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면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한면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초대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초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가 최고의 초대이죠. 오라, come to me.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초대를 하시는데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지적으로 당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는 그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지식은 참 믿음에 기초를 합니다. 참 믿음은 참 지식에 기초를 한다는 것이죠. 존 켈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의 책을 쓰면서 그가 쓴 첫 주제가 Faith and Knowledge,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What is a faith? Faith is a knowledge.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지식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나 우리는 막연한 것이나 우리는 그냥 wishful thinking이나 호흡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있고 말면 말 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켈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지식인데 올바른 지식 위에 있어야 올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정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관계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잘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No trespassing. 침범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지 않는데 내가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를 해야 가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팔을 활짝 벌리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Come,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의 원수인지. 만약에 원수가 여러분에게 만나자, 당신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안 가죠.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거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데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이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신들보다, 신을 컴페어하면서, 신을 비교하면서 그들 중에서도 큰 신이 아니고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왕만이 아니고 신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천사들 중에서도 왕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시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God is so far away. He's so high above us. 우리 위에서 저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학적으로도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Transcendence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 높으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종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를 찾으시나요? 물론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종교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종교 없어요. 어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와 동등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믿든 말든.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잘 섬기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 5절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아마 땅의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다를 이야기했고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바다 밑을 이야기하고, 바다 밑을 이야기하면 어떤 지옥의 모습으로서도 깊은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주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했으면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의 것이로다. 5절 보겠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다른 신이 또 천지를 창조해갖고 우리는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창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미국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살면서 여기 한국 땅이다 말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내가 한국말을 하고 내가 한국 문화를 깨닫고 또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 땅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집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내 집이지만 우리는 정부의 프로퍼티 텍스를 냅니다. 왜 정부에 세금을 내죠? 결과적으로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은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진짜 주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주인은 미국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 거를 빌려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살다가 물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주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7절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이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내가 그냥 밥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고요, 기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이 돌보시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우리 감사하자고요. 우리 정말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고 있나요? 우리는 고아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었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염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들의 나타나는 목적은 양을 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어서 오히려 목자를 들이받고 양을 들이받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아침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Come to me.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구를 초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인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감동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감동으로 그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TV를 보다가 또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다 감동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감동이 최고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좋다고 했을 때에 무엇이 좋은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에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이 깨우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였어요. 도저히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기독교가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이거 깨우쳐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의지를 새롭게 하여 선한 일들을 결심하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러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대언자입니다.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대언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요.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면 목마른 자를 초대합니다. 갈급한 자들을 초대해요. 근데 와놓고는 사 먹는데 어찌 돈 없이 사 먹어요. 그렇죠? 사 먹으라. 그러면 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왜 돈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을까요?
돈을 표현한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돈의 파워는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에는 살 수 있는데 돈 갖고 못 사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값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이 부르고 신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누굽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시 이야기해요.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부분을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아무런 자격이나 신분을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그런 것 없어요. 너희 마음속에 죄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적으면 오라, 그런 말 없어요. 술, 담배 끊고 오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죄 짓는 거 좀 줄이면 그때 오라, 그런 거 없어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은 오라, 그런 말 없습니다. 청년들은 와라, 그런 말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는 자는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원하는 자는 와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원하는데 안 된다, 나는 원하는데 안 가려고 그런다. 근데 이 말씀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듣는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 진짜 원하시나요? 그럼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보는데,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거나 못 가는지 봐야 되겠죠. 왜 가지 않느냐, 왜 못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양으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않는지. 자, 이 말씀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를 따라간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앞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나중에 조금 이따 볼 텐데요,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굳어 있는데 누구의 마음이 굳어 있나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예배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딪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꽉 닫아뒀어 그래요. 마음을 한번 열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는 가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은 늘 교회 가거나 예배 드리고 하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9절인데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봤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이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만나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대로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바로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내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 내가 기적을 수없이도 봤는데 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조사했다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영어에 보니까 이것을 trie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또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의도를 또 보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test and tried 이랬어요. 여러분, 이 tried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때 나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를 믿지 않고 조사하는 모습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는 조사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조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못 믿겠어요. 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믿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되기를 알지 못한다 했도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미혹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구주가 아니에요. 내 구원자는 딴 데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는 데는 세상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거죠. 미혹돼서 그래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영은 찬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고 명예에 미혹되고 물질에 미혹되고 쾌락에 미혹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미혹돼 있어요. 여러 가지 미혹되어 있는데 쏟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 1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나왔죠?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나 무리바 같은 의미였어요. 그 의미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콜했다, 싸웠다는 표현입니다. 다투었으며 누구하고 다투었는지 보세요.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하나님하고 다툰 거예요.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했다는 단어를 출애굽기에 썼어요. 언제라고요? 홍해 건너고 난 이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난 이후예요. 우리가 기적이 없어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면 믿겠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고요. 이 사태가 다 지나고 나면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쏟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시험에 이르는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기가 막히죠. 그렇죠? Is God with us or not?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죠. 안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가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과 다툼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또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또 보았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정말인가요? 우리가 왜 그러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혹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미혹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마지막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면 이 모습이 반드시 따라가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두 가지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첫째는 감사고요, 둘째는 즐거움입니다. 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불평하시면 오신 분은 없으시죠? 마지못해서 오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요, 주님 앞에 계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너무 감사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라고요? 감사함과 즐거움이었어요. 이것을 비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으며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압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이 결코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굽스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존경하는 스승을 만났는데 목이 안 구부러지던가요? 딱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뭐 어떤 모습이죠? 토롤 서렌더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의 위대하심 앞에 그를 섬기는 모습을 가운데서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급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왜 방황하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아니, 오늘 안 오겠다고, 너무 바쁘다고 핑계가 많았어요. 내일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아니야, 지금 와야 돼. 지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거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요,
편안하게 인도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다 하시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오늘 또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에 가겠나이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주께로 갑시다. 핑계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여러분을 성찬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